1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가라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거기에서 그 다음 장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29절부터 보세요. 제가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바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팔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기독론과 관계돼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라는 말씀 있죠? 여기서요. 예. 그 다음에 지금 15장에 지금 금방 제가 읽은 것은 무슨 이어입니까?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칠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요, 예수님이 이게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3년 공생애 동안에 약간 중간 정도 됐을 때, 여기가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한 14장 정도니까요, 중간 정도 됐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라는 데,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고향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북단에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그 벳세다 그 마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보면 넓은 뜰이 있어요. 언덕들인데요. 이제 그곳에서요, 약 한 남자만 한 5,000명 되는, 거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지만요, 남자만 5,000명 되는 가운데서 은사 집회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졌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배고픈데 마을로 가서
저녁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보면 성서 말씀은 너무나 그 안에 깊은 비밀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칠병이어 사건과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반응이 달라요. 이때는 뭐냐면 그들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먹을 것 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자만 지금 5,000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하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것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았어요. 받아갖고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blessing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는 영어는 blessing. 예수님께서 blessing 하시군요. 그냥 똑똑 떼어서 주는데 누굴 먼저 주냐면요. 누굴 먼저 줘요? 제자들을 먼저 줘요. 그 떡을요. 분명히 그 순서가 있어요. 칠병이어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먼저 떼어서 탁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그냥 쪼가리들, 빵 쪼가리들, 고기 생선 쪼가리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모아보니까 바구니가 몇 개라고요? 12바구니라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한국말로 뭐냐면 7광주리예요.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르죠. 그렇죠? 이 한국말 번역을 잘했어요. 바구니는 영어로 말하면 basket이에요. 그냥 basket. 영어 성경에도 basket 그랬죠. 근데 광주리는요. 광주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도 보면 large basket 그랬어요. 그러니까 basket에 이 5병이어는 조그만 basket이고 7병이어는 large basket.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광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5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몇 사람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대요. 5,000명을. 네. 이런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방을 떠났어요. 떠나시고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14장 보잖아요.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분이 어딜 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지중해 쪽에 레바논 저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 있어요. 해변가예요. 그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이제 만났냐면 가나안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기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 교훈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성서를 보실 때 이걸 보시면 성서를 보시면 성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재미있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분이 어디에 갔어요? 두로와 시돈에 갔어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역에. 거기 가서 누굴 만났어요? 가나안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요,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막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왜 이방 여자가 함부로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말을 건네냐. 그래가지고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쫙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상대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탁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이렇게 이방인을 이렇게 조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이렇게 좀 밑으로 보는 그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대답을 알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여자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그러죠.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딸의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자, 이 말씀을 딱 끝내주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분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했던 그곳에서 이분이 또 칠병이어 사건을 주님이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을. 이 칠병이어 사건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제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저들이 참 불쌍하다. 저희가 3일 동안 먹지 못했구나. 저들이 좀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갈 텐데 길거리에 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봐 내가 저들을 먹을 것 좀 줘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병이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저분들 먹을 것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쟤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반응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이 무리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며칠 전에 떡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응들이 이래요. 떡 몇 개요? 7개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또 축사하셔가지고요. 이제 몇 명을 먹여요? 여기서는요? 몇 명에? 4,000명을 먹이는 4,000명을 먹이는데요. 또 줄 때도 똑같은 순서예요. 누굴 먼저 주냐면요. 제자들을 먼저 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이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광주리가 몇 개가 이번엔 큰 광주리입니다. 라지 바스켓에 7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요.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한 중간 정도 돼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이 사건, 이 기적을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한데요. 이걸 단번에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좀 벅차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항상요. 이 예수님의 3년 공생활 동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 3년 공생애를 지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의문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마태복음 속에 있는 지금 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전까지의 마태복음의 그 주님이 제자들과 친했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서베이, 한번 섭렵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3년 공생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실은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거 그냥 3년 공생에 필요 없이 그냥 해버려도 되잖아요. 뭐 3년 공생애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죽으시면 되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든지요. 그런데 이분은 3년이라는 그 공생에 대중에게 나타나셔서, 공생이라는 건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개인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삶을 살았던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 뭐냐면, 공생의 첫째 목적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 12명을 훈련시키는데, 훈련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리고는 내가 꼭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까지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3년이 걸렸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요, 최소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잡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3년 초창기에는 금방 불림받을 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유아거든요, 유아. 영적 유아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요, 발전적으로 유아기에서 유치원기,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쭉 가세요. 3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졸업한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요, 주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아주 발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표현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은유적인 표현도 하시고, 어떤 때는 현장 실습 교육을 뭐라고 그래요? 요새 사업하는 분들, 요새 젊은 선 OJT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었어요? 네? On the job training. 그래요. 그래서 OJT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런 OJT, 현장 실습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한계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이에요. 이 영계의 비밀을 알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이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시각도 보면요, 아주 낮은 시각이고요, 얄팍한 시각이고요, 좁은 시각이고요, 짧은 시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계의 이 넓고 긴 높은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이 영계의 비밀을 요 좁은 그릇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영적인 아주 갓난 아이부터요, 시작해서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히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화를 하질 못했어요. 소화하지 못해도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캐다고리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놨지만요, 6학년 졸업할 때쯤 됐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3번씩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들 예수님 떠나버리고 자기 옛날 고향으로 가서 옛날 사업을 그대로 했던,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그래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3년 공생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소정의 목표를 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3년 동안에.
그냥 이슬비를 촉촉 내리듯이요. 절대로 허사가 아니었어요. 3년 그 기간이. 이렇게 쫙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 아주 중요한 기간이 3년 기간입니다. 이 공생의 목적이요.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상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는 거예요. 지상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너희들 지상계명 지켰으면 이제는 지상명령을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유대인만이 아니고 너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요. 간단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섭렵해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거기 있어요. 3장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에 의해서 물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4장은 그 예수께서 이제 3년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3번 공격도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마태복음 산상순회 5장, 6장, 7장 이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순 끝나시고는 이제 8장에 이제 가셔서 이분이 뭐 하셨냐면 이태리 로마 군인 백부장 하인의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그랬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하인에게 은혜를 끼치나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주님이 다 계획하신 사람이죠.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일부러 제가 명령만 내리면 내 부하들이 움직이듯이 주님 명령만 내리면 직접 그 하인에게 가지도 마십시오. 명령만 내리시면 병이 났습니다.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봐라, 니네들이 지금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유대인들에게요, 사고의식 변화를 좀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네 민족만 생각하지 말고 타민족을 생각해라. 타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들이 많다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이 백부장 이 사건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방 중심 사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유대 중심 사상에서 이방 중심 사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장을 들어가서 똑같이 중풍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마태 같은 세리를 제자로서 불러들이는 이 전통적인 사고 개념에서는 어떻게 그런 마태 같은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을 제자로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10장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내 생각엔 한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이 끝난 다음에 OJT를 시키는 거예요. 현장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On the job training. 10장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텐데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베풀어 줄게.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나가서 한번 전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전해보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첫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계획이 너희들 한번 트라이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말이야, 너희들을 회당에 가서 채찍질하고 너희들 매도 때리고 너희들 그럴 거니, 너희들 네 민족이 절대로 너희들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봐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방 임금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그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봐라 너희들. 이제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방 경험을 하게 되죠. 11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무슨 기도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이 듣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있었어요. 12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십계명의 주인인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 12장에 39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는 데서, 얘들아 너희들 요나 사건 알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이것밖에 내가 보여줄 거면 너희들 다 요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사고가 자민족 중심 사상에서 타민족 중심 사상으로 이제 사상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 이야기를 했단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천국의 비밀 7가지. 언제 제가 이 13장 강해를 길게 했죠? 그렇죠? 이 천국의 비밀 7가지를 쫙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가 뭐냐면 똑같은 사상이 이방 중심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천국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끝나신 후에 이제는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14장에 들어가서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어에 칠병이어 사건을 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잘 따라오시죠? 네. 오병이어의 오병, 떡이 몇 개입니까? 병이라는 게 떡이죠? 떡 5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병. 오병은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럼 이 모세 오경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똑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그랬어요. 요 모세 오경은 나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을 참고해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근데 왜 떡일까요? 병이니까 떡이죠. 떡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참된 음식이다. 요한복음 6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바에서 공부했지만요. 이 여는 뭡니까? 고기 2마리는? 고기는 똑같아요. 왜 두 개예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죠. 그렇죠? 생선이. 이 생선은요. 헬라말로 당시 예수님 당시 헬라말로 생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익투스 그랬어요. 익투스. 이거 우리 아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나오고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익투스의 그 5 레터가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하면 아이 하면 그건 예수스란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수스. 그 다음에 X자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투스 할 때 그때는 뭐예요? theos.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유는 휴이오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요거 이제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가 뭐예요? 소테리오스. 구원자, 세이비어. 영어의 세이비어란 말이 여기서는 소테리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표시를 생선을 여기다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했거나 어떤 여기다 집 앞에 그림 그려놓거나 그래서 생선 그려놓으면 아하 크리스찬들이구나 이런 소리. 우리 카타콤 교회 크리스찬들도 그분들이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힘드니까 자기네끼리 생선 사인을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자, 칠병이어는요. 칠병도 마찬가지예요. 칠병은 7은 5개하고 2이죠. 2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5은요. 똑같이 뭐예요? 우리 엑투스.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떡, 그리스도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떡이요, 구원석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7병이어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고요. 5병이어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먼저 4,000명, 5,000명 이분들에게 줬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순서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성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질 않았어요. 생선 주지 않았어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제자들이. 이게 지상 명령이죠. 그렇죠? 자, 나눠줬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전파의 순서인데요. 이때 그 무리들이요. 처음에는 몇 천 명이었어요? 500명은 5천 명, 그 다음에 여기 4천 명이죠. 이 무리들이요. 주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좀 숨겨져요. 디아스포라는 말 알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요 무리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가 예수님의 떡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와 디아스포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서가요. 그러면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5병이어 7병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처음엔 5천 명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병이어서 몇 명이 먹었어요? 4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합해서 몇 명이 먹은 거예요?
9천 명이 먹은 거죠. 그렇죠? 이 9천 명이요. 정확하게 나중에요. 12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떡을 먹었어요.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에 6절에 보시면 약 한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제자들을 빼놓고요. 또는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숫자를 세어보세요. 500여 명이에요. 요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120명이 참석했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약 한 6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초대 첫 크리스찬 그룹들이. 요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죠. 먹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디아스포라들에게 설교하니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벌써? 3,000명, 3,600 정도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또 설교를 했어요, 한 번요. 그분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설교를 하는데, 기가 차게요.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나타났어요. 5,000명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더 해보세요. 몇 명이 됐어요? 5,000명, 3,000, 8,000, 얼마예요? 600 정도 됐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요. 제자의 수가 그 후에 더 많아졌더라 그랬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몇천 명이 되겠어요? 약 9천 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미리 12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어느 수준까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의 숫자가 9천 명이 되도록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될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나오는 사건들, 이야기들 하나가요, 다 그 안에 보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까 가나안 여자가 부스러기도 이방 사람들을 먹습니다 그랬죠? 똑같아요. 지금 떡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가 있었어요? 12바구니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먹고 이방인들이 먹어야 될 떡 바구니가 12바구니가 있었는 거예요. 그 12바구니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12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떡 부스러기를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분들이 안 했어요. 안 한 것을 또 어떻게 예시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15장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를 보여주면서요. 가나안 여자가
주님한테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칠병이어 사건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은 뭘까요, 그러면요? 네? 칠병이어 사건은 일곱이 뭘까요? 일곱, 이것은 큰 바스켓이에요. 네? 라지 바스켓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그 문자적으로 그냥 일곱이 아니고 일곱은 완전수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우러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언제 드렸죠. 똑같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이 떡을 나눠줬던 교회가요, 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그랬어요. 똑같이요. 지금 일곱 교회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일곱 광주리 속에서요. 이제는 복음을 일곱 교회에다가 던져준 거예요. 일곱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12 제자들이 세우는 그 교회가 그것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일을 어느 교회로 옮겨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부스러기들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이제 이 성서적인 이야기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비유로, 어떤 개인 스토리로, 백부장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야기, 가나안 여자의 딸 이야기, 막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구원 정체성과 이분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발전적으로 조금씩 서서히 오래 참으시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실 때 이런 측면에서 성서를 보셔야 돼요. 성서는요, 우리의 어떤 마음에 행복을 갖다 주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성서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서 스토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왜 오셨나?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나?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요, 여러 모습으로 가르쳐 준 것이 성서예요. 오늘 이 성서를 어떻게 보느냐, 성서를 보는 시각을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시각으로 성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과거 2000년 동안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을, 정치적인 역사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 이 모든 이 역동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미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거기에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왕권이 또 변하고 누가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복잡한 인간 역사 속에서요, 미시적으로 보다 보면 이 거시적인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시적인 눈으로 딱 보면서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 과거 2000년 동안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딱 볼 때요, 뭘 보셔야 되면, 아하,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재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든 이 과정들이구나. 이제 그것을 볼 줄 안다면요, 우리는 상당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남북을 저렇게 갈라놓고 북한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고 남한을 또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고, 그런데 선교하는 나라인데도 이번에 또 탈레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요, 주님 이 거시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게 왜 이럴까? 근데 그것이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을. 제가 설교 때마다 아바를 우리가 같이 성서 공부를 할 때마다 그때 귀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탈레반 사건도 그렇거든요. 한국 교회를 주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 스스로가 또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번 탈레반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나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죠. 불교인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이 탈레반 사건. 이슬람의 사람들이 또 달라요. 무신론자들도 보면 탈레반 사건을 또 자기 나름대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 이런 역사적인 이 큰 그릇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로 또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보는, 예수 중심, 예수님의 재림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가나안 여자 딸 사건을 보셨지만, 제자들이 좁은 눈 때문에요, 왜 이방 여자하고 말씀하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이방 여자에게 그분들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좁은 소견을 처음엔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깔려있는 본인의 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여자가 믿음이 더 있는 여자다.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이 가나안 여자 사건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그걸 소화를 못했어요. 소화 못했어요. 똑같이 우리도요, 지금 이 탈레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속에 주님이 숨겨져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고 세계 민족을 향한 뜻이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큰 눈으로 보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앞으로 10년이 지나간 후에 그 탈레반 사건이 이래서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가 보는 눈, 그 특수의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분이 옛날 하던 고기잡이를 또 했죠. 베드로가요. 이분의 눈이 무슨 시각이에요? 3년을 따라다니는데 이분의 눈은 아직도 참새 눈이. 네, 독수리 눈이 아니고.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는데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죠. 네? 그 양반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주님 볼 때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오에는 생선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양반아, 너 나를 떠나서는 고기가 안 잡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이 한 기적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비즈니스 잘 돼. 예? 고기 잡히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웃기지 마시오. 우리 비즈니스 잘 되고 안 되고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서를요. 자, 예수님이 딱 보셨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저기다 던져라. 던졌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왜 성서에서요? 오병이어니, 칠병이어니, 이 숫자를 왜 말씀하십니까? 그 숫자는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153마리면 왜 153마리요? 왜 152마리도 아니고 왜 153마리라고 써놨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거시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딱 보는 사람은 그것을 딱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153마리냐? 베드로에게 봐라,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너는, 이것도 큰 고기라 그래요. 큰 고기가 153마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100에서 첫째 1은 뭐냐? 1은 뭐예요? 응? 1은. 성경에서 1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은 뭐예요? 내가 모세 오경의 주인이고 본체라는 거예요. 3은 뭐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의 두 번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고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그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필레오, 처음엔 아가페, 이분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또 아가페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나중에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 하냐면, 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3번 말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153마리를 잡았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모세오경의 본체고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목자의 직분을 주겠다. 목자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는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뿐이냐? 너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중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삶 전체를 주님이 착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지만 이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후에도요, 이분은 자기 민족밖에 몰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쫙 봤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서서히 타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서서히 타민족을 위한 생각과 그리스도 중심되는 사상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서로가 나누지만 희미하죠. 인류 역사를 지금 보면 희미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내 삶, 여러분 삶 자체를 봐도 희미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센터로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센터가 되는 예수님이신데 그 센터가 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가 경험케 하시고 그런 센터가 되는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나를 좀 블레싱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각을 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면 시간이 가면요, 우리 후손들이 그 시각을 전수받게 돼요. 한마디만 제가 질문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시각이요,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돼서
연결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화돼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질투들, 욕심들, 내 개인 사상들, 이런 것들 매일 말씀으로서 이걸 잘라내고 말씀의 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성령님의 불같은 태우심, 이런 것들을 내서 나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묵상을 깊이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영안이 이렇게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서도 이런 시각을 서로 좀 의논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